명절이 다가오면서 보고 싶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마음에 늘 기억에 담고 있는 그런 분들, 만나고 싶다, 그런 분들 여러분들께도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제 삶 속에도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중요한 몇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떠나셨지만 다시 만나고 싶고 또 살아계시면 좀 인사도 드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대 중반을 간 넘긴 그 시점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강도사 인허를 받고 그때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역사가 있는, 아주 전통이 있는 한 교회 대학부를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난 그 시점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보고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총회장을 지나신 분인데, 우리 교단 안에서 엄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로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매주일 오후에 전체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이제 만나 뵈면 묻고 싶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요? 이제 저도 담임 목사니까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꼬장꼬장 해가지고 너무나 세심해가지고 주일 오후에 교역자 회의를 한 5시쯤 시작하면요, 1시간은 보통이고 3시간, 어느 날은 6시에 모였는데 12시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분이 나쁘면 다 일어서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5시간을 회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저보고 이제 주일 1부 예배 설교를 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부교육자 사관학교, 그렇게 우리가 불렀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쫄아붙고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상상이 가시지요? 한 주간 동안 어쨌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이제 겨우겨우 준비를 해가지고 그 교회 구조는 이 본당 앞에 강단 옆에 예배 준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쫄아붙죠. 근데 담임 목사님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엄하신 분이 먼저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운이 정리되어 있는 이 장을 활짝 열어 젖히시더니 그 중에 가운을 하나 탁 꺼내셔서 가지고 입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접 입혀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강도사,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이강도사, 설교자가 가운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설교자가 강대상에 설 때에 죄인의 모습은 다 감추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겠다는 상징적인 표시가 가운을 입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운을 입혀주시고 지퍼까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리고는 기도하자, 그래서 제 손을 딱 붙잡고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젊은 종의 목회의 길이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능력의 손에 붙들어 달라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상처 입은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러면 피하고 싶은 분이거든요. 얼마나 그때 그 기도가 지금도 가슴에 남는지 모릅니다. 그 감격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기도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감동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성경책 앞에 이렇게 썼어요. 처음 마음과 자세로. 물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도 본예배는 아닙니다만 주일 오후 예배, 수요예배 그때 설교를 했지만 본예배를 서니까 또 이게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강도사 설교 인허를 받았으니까, 설교할 수 있는 인허를 받았으니까 시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처음 마음과 자세로 가운을 입혀주셨던 그때의 기억을 늘 되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은 2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많이 좋아한 사람, 아니면 나를 많이 좋아해 준 사람,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생애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언제였는지 시기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과 유교절이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중에 화요일 저녁에서부터 수요일 저녁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시기에는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음모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또 본문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었죠. 가룟 유다의 사악한 계획이 진행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점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음모와 계획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그 사이에 아주 분위기가 다른 독특한 한 사건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마가는 비슷한 두 사건 사이에 엉뚱한 사건 하나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마가복음을 쭉 기록해 나갑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 형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그런 말씀이 지금 탁 끼어 있는 겁니다. 3절 말씀부터. 마가는 이 사건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곳에서 이런 모를 한 여성이, 마가는 이 여성이 누구인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다는 기록과 그 향유를 붓는 행위가 장차 임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섬김이었다, 그렇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을 본문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는 여성, 이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안 나타나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성은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 누구죠? 베다니에 사는 사람 나사로,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이게 종합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종합하면 이렇게 사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당시 불치병이었던 나병, 한센병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 잔치 자리에 이웃 나사로 가족들이 함께 참석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어치를 가진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부었다, 그런 내용이죠. 당시에 군인이나 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하루에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 하루에 그랬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을 이 마리아가 향유로 부은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4절 5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처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5절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를 책망했다. 자, 분위기를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본문의 저자 마리아는 화도 당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화내는 얘기를 듣고 또 책망을 받았는데 그렇게 화를 내고 책망한 사람이 누구인지 마가는 기록하고는 있진 않아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죠. 누구인지 기록 안 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근데 그 대표인물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한 이유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이렇게 말하면
철저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근본 동기가 다른, 말과 생각이 다른 사람, 인간의 이중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진 생각을 마침내 행동으로 옮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는 대로입니다. 말 따로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인간의 무서운 이중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자,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최악의 평가 아닙니까? 최악의 평가.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는 이름은 마리아. 그 반면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이 대조되는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귀한 진리를 얻습니다. 이 대조되는 두 사람, 평가가 대조된 두 사람, 이 두 인물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살아가는데 생각과 마음의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음의 생각, 마음의 동기, 이걸 어떻게 추스르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마리아, 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동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그 반면에 가룟 유다의 마음 저편에는, 마음 속에는 뭘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인간의 합리성과 논리만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랑이 가득 찬 마리아, 인간의 합리성과 논리만 가득 찬 가룟 유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먼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면 눈이 멀죠. 최근에 결혼 예배에 주례를 한 커플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루에 전화를 4시간씩 했대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4시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사랑이 식어버린 식어버린 그런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40분, 4분, 4초도 힘들죠. 전화해놓고 난데 그러고 가만히 딱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면 모든 합리적인 계산을 초월하죠. 모든 것이 용납이 됩니다. 결국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가룟 유다의 말에는 논리도 있어요. 합리성도 있어요. 타당성도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없는 것 한 가지, 뭐였습니까? 사랑의 동기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논리는 있는데 깊은 이해가 없고, 합리성은 있는데 애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 속에는 스승을 팔아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탐욕으로 일그러진 도둑 심보가 가득 차 있었던 거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의사로서 한평생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다 갔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이 있죠. 바보 의사,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분과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전에 일하셨던 곳이 고신대 의대입니다. 고신대 의료원, 그 고신대 의대를 가면 이분이 평생 신조로 삼았던 성산삼훈이라는 이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성산삼훈. 성산이라는 것은 장기려 박사의 호인데 거룩할 성자에 매산자를 써서 성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산삼훈. 그 중에 첫 번째 신조, 여러분 보고 계신데 첫 번째 신조가 뭡니까?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을 삼가하라. 이분의 첫 번째 신조입니다. 근데 이 신조에 대한 장기려 박사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말이 너무나 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근데 이 말이 너무나 흔한 시대에 사랑 없이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 유익을 공동체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말하자. 그렇지 않으면 입에 재갈을 물리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여러분 어떤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친인척들을 만나실까요? 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내가 말을 삼가하리라, 이 동기만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도,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도, 부모님을 만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나도 아마 그 가정은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서로 사랑해서 데이트하는 커플들, 서로를 위해 낭비하는 것 같은 그 시간과 물질 절대로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진짜 사랑을 안 하는 거죠. 왜 두 사람이 자,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자매 집에 형제가 함께 갑니다. 자매가 또 헤어지기 싫으니까 아니야, 내가 중간까지만 가줄게. 중간까지 또 갑니다. 갔는데 혼자 보내게 또, 그러니까 험한 세상이니까 또 아니야, 내가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그러기를 10번씩 왕복하죠. 왜 그렇게 효율성 빵인, 제로인 그런 일을 합니까? 도저히 합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죠. 이유가 뭡니까? 밑에 전제가 뭐가 깔려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고 하고 고귀한 낭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죠. 어떤 행동도 낭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게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거룩하고 고귀한 낭비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향해서 칭찬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의 이름이 기억되고 칭찬받는 사람 될 것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십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사역의 동기는 무엇에 있습니까? 합리성입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말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살아가는 원칙을 가지자. 그래서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자.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그래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살자 하는 의미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야,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면 진짜 우리 교회는 천국으로 변화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대조되는 두 사람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서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가치 기준이 얼마나 다른가 보십시오. 먼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됐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겼습니까? 은 30이라고 우리 그렇게 기억하죠. 은전 30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계산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대체로 그 당시에 은 30의 이 가치를 오늘날 가치로 환산했을 때 한 150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봅니다. 150만 원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팔아넘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뭔가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는 향유입니다. 동인도산 식물 줄기에서 채취한 최고급 향유입니다. 그 한 옥합이었다, 그렇게 본문 3절은 기록합니다. 옥합은 여인이 시집을 갈 때, 시집가지 않은 여성이 시집을 가려고 혼수로 마련하는 소중한 예물이었다, 그렇게 당시 상황은 기록해 줍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한 여성의 미래를 드린 것이죠. 한마디로 마리아는
자신의 삶 전부를 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향유 한 옥합 이상의 또 다른 소중한 것들이 그 삶에 있었다면, 그 수중에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마리아는 그것조차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부어드렸을 것이다. 어쩌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게 드렸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결국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가룟 유다 확실하게 대조됩니다. 사람의 머리로 계산되는 은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도저히 사람의 셈법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지닌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드렸던 것이죠. 찬송가 94장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 아닙니까? 이 찬송은 한때 잘 나가던 바리톤 가수로 전 세계를 여행했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을 만나서 복음적으로 회심한 이후에 지었던 찬송이죠. 조지 베버리 쉐아라는 바리톤 가수입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대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했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분이 8이 넘어서도 그렇게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1983년도에 이분이 8을 훌쩍 넘긴 한 85세쯤 되었을 거예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복음주의 가운데 아주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성을 합니다. 특성을 하고 8이 넘은 나이에도 전혀 꺾이지 않는 목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 박수 갈채를 받는 상황 속에서 이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갈채는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를 향해서 주어야 될 박수갈채가 아니라 오늘 저를 여기에 서 있게 하신 그리스도께서만 받으셔야 될 박수갈채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늘 생각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작곡하고 이 찬양을 지금도 올려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늘 인식해야 될 것,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우리가 때때로 하죠.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항상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의 생명을 다 죽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나를 세우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 마리아의 가치 기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간혹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감사로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지체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떨림으로 24시간을 살고 자신의 삶의 1절도 2절도 아니 3절과 마지막 4절도 예수님으로만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지체들을 만나면요, 가슴이 뛰어요. 흥분될 수밖에 없죠. 연세이 많고 나이가 어리고를 막론하고 고개가 저절로 그런 분들 앞에 숙여지고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그런 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귀한 영혼들의 이름을 제출해 놓고 그 영혼에 대한 무게를 깨닫고 가치를 깨닫고 새벽마다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바쁜 일을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제가 만났어요. 어떻게 힘들지 않느냐고. 그렇게 삶이 바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집중을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주 명료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한 영혼의 무게와 가치에 집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대로 실천하면요 얼마나 내 삶이 기쁘고 하루를 살아도 정말 나는 복된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든지 말든지 묻지 마세요.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세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세요? 그런 서연의 가족들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런 삶의 모범을 오늘 향유를 깨뜨린, 그리고 자신의 사랑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표현한 마리아의 삶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9절에서 이런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을까요?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알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